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며 싸워 이겨야 됐기에 1장과 2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했으며 진을 배치합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의 가나안 규례를 따라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부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정하기에 앞서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나병을 기록해 놓은 레위기 13장이나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단어는 꼭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치라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매,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나병을 하나님의 매요, 징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유출증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유출증은 몸 밖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일종의 혈루 증세의 병이나 고름이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의 정규적인 월경이나 자궁 출혈을 유출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성병에 의한 비정상적인 분비물과 정액을 배출하는 남자의 병을 유출증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은 정결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부정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경우는 본인 안에서는 병이 있기에 수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것으로 또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주검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죄의 삭스로 초래된 결과였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위생상 주검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패하며 썩어져가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에 부정과 분리를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과 똑같은 율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은 현재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영적 혼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습관과 말과 행동, 또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하나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옆에 계시지만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거룩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죄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나는 내 이웃의 것을 가져가서 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나는 내 직장 동료의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한 죄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한 죄라고 여기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손해배상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건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성소에 가서 상대편과 증인과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을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습니다. 원금의 20%를 더 얹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속죄의 순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죄의 공적인 뉘우침 없이 나는 돈부터 갚겠다고 20%를 더 주면은 되는 것 아니냐고, 갚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뉘우친 다음에 원금과 원금에 대해서 5분의 1을 갚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한 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 됐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죄사함을 받던지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지 속죄의 희생을 드릴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 보상을 받을 만한 당사자나 친척이 없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가 없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쉽게 제사함을 받으려는 의도를 사라지게 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또한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탐하고 즐기는 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손해를 배상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넉넉고 살아가다가는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 더러운 것들을 탐하는 것, 그 모든 죄의 습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그 거룩함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했다면 잘못을 인정함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